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꿈을 지닌 아이 꿈지아TV의 원창문 목사. 네, 지금까지 라오니 목사로 불렸던 이충훈 목사입니다. 네, 드디어 실명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고민할 거는요,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희는 이 감리교는 일반 평신도를 평신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들 안에는 직분이 있어요. 가장 첫 단계가 집사,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장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평신도 직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정의 법대로요. 네, 법대로 합시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네, 우리 이렇게 법대로 다 하기는 곤란하고요. 물론 이제 그 직분을 받을 때는 갑자기 장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집사님 먼저, 권사님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을 일종의 검증 절차라고 봐요. 더 깊은 곳에서 더 중요한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 절차. 그래서 장로님은 집사님보다는 장로님도 평신도죠. 일반 성도보다는 더 큰 일을 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생각해서 좀 검증의 절차가 필요한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은. 조금 더 세분화서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같잖아요. 지금 이제 숫자는 점점 줄어들죠. 숫자가 네. 평신도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평신도 안에서 집사님들이 뽑혀지는 거고, 성도가 많은데, 네, 성도가 많은 중에서 이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집사님이 된 지 한 2년쯤 되시면 이분들이 이제 권사님으로 진급. 2년이었나요? 네, 연도는 중요하지 않죠. 자, 이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대중들의 동의를 받고, 또 본인들도 이제 감당할 수 있겠다고 이제 합의를 하면, 목사님이 추천하여서 결국 이제 여러 큰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합의가 도출되면 이제 직분이 올라가게 되죠. 집사에서 이제 소수가 이제 권사로 직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권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제 또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장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평신도가 제일 많고 집사님이 생기고 권사님이 좁혀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꾸 혼란이 있는데요. 장로님도 평신도예요. 네, 피라미드라는 표현은 등급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 숫자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성도, 정리합시다. 집사, 권사, 장로님, 이게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는 해요. 네. 숫자가 줄어든다는 표현으로 지금 피라미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등급이 높다, 낮다의 의미는 아니고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의미로 한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흔히들 집사에서 권사가 되면 승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좀 더 많은 권한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건 직분의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제일 힘센 사람들은 아닌 거죠? 힘을 휘두르면 안 되죠. 네.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 다음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목회자와 버금갈 정도로, 요즘에는 장로님들도 안수받고 다 연애 활동도 하시고 다 하시니까 목회자와 버금갈 정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심지어는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마저도 모두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하지 않나. 좀 비장한가요? 네. 네. 모든 자리에는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물론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권리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마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을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책임과 의무는 결국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마땅히 하셔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평신도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예배에 참석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서를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어떤 그 신앙적인 이 신앙생활에 대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모범이 되셔야 하죠. 이런 의무들, 이런 책임을 다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직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될 때만큼 점점 그 감당해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좀 더 중차대하게 바뀌어진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 같은 게 좀 무게감이 실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권리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다른 의미긴 한데,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교회 위원회가 조금 더 달라지긴 합니다. 이것은 좀 더 대표성을 띤, 어떤 무리의 대표성을 띤 어떤 소수위원회에 좀 더 이렇게 소속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소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점점 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작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의미는 좀 더 그 성도들의 대표성을 띠고 좀 더 그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발표해야 되는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을 뭐 이렇게 주장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절충해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어떤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책임입니다. 이런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직분이 집사에서 권사, 권사에서 장로로 올라갈 때마다 좀 더 무게감 있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이 이 직분자들의 감당해내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승진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쵸, 그분의 신앙은 좀 이상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는. 교회 안에서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하시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직분을 가져야 한다. 혹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 정도 직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직분 어느 분이 어느 직분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목회자 혼자서 결정하는 것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고 함께 이렇게 살펴보고 이분은 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에 추천합니다라고 추천하고 모든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걸 그냥 단순히 권리나 혹은 권력이나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직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혹여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직분에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목사님이 굳이 저분을 그 직위에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 직분을 받게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그 사람이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그 정도 직분이 있으면 적어도 본이 되지 않을 일들은 하지 않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직분을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잘못 드린 거겠지만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 사실 좀 마음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일반 직장에서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그냥 사원이 있고 대리님 있고 과장님 있고 부장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 직급이라는 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 일반 사회, 그 회사의 체계란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 직분자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래 직분자들은 윗 직분에 대해서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은 감당해내야 될 책임,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책임을 감당해내야 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표현에서 이 직분자가 있다는 거지, 어떤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소위 말하는 승진의 개념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주차위원, 주차 안내하고 또 권사님이 식당에서 그 손발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식판 배식을 갖다가 식탁에 놔주고 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더 높은 권력에 있으니 나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본이 되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는 영향력이 좀 더 커진 사람의 의미로 직분자가 주어지고 또 그분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직분자의 의미를 거기에다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라고 비판 혹은 비난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재주도 없고 감당하지도 않는데 그 직분에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저는 이건 위험한 발언인가요?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위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책임이고 더 큰 의무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화답을 해야 하는 게 직분인 거죠.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연말쯤 되면 직분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을 쭉 명단을 보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을 좀 이제 다른 이제 좀 더 높은 어떤 그런 직분으로 좀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몇 분을 이제 추천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제 거절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천을 또 하는 거죠. 근데 감당을 못하게 또 거절을 하는 거죠. 한 3번쯤 이제 거절을 하다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인다. 이제 승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분이 이제 올라가는 분들도 생겨요. 그 직분은 왜 거절을 할까요? 뭐 감당할 만하지. 나는 자신은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거고 또 몇몇 경우에서는 내 행실이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데 내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이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데 받으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거절하신다면 뭐 그건 건강한 거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절? 그 경우가 아니고 거절하시는 이유가 직분이 높아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직분이 좀 더 중요해지면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돼서 야, 네, 이야기는 통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을 내볼까요? 직분이 도대체 뭡니까? 책임이고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명예와 권력으로만 직분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또 이 직분이라는 것이 결국엔 평신도 입장에서 등급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시샘하고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야겠다라는 세상적인 통념에 의해서 직분을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 책임과 의무 속에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던 시대에서는요 월등하게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 순교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혹은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이 직분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지 직분이 없으신 분들 평신도가 순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의 책임감, 그만큼의 의무인 것도 하고 그만큼 깊은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없이 직분을 받는다면 그것도 참 커다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그런 책임과 의무감이 직분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